오늘은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과거에 물에 빠져 혼났던 경험이 있었는데요. 두 번 생각이 납니다. 첫 번째는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함께 저수지에 가서 물놀이를 하다가 물에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영을 잘 못하거든요. 친구들은 저수지를 이렇게 왔다 갔다 수영을 잘하는데 이상하게 저는 수영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용기를 내서 조금 깊은 곳으로 갔더니 발이 닿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허우적거려서 막 빠져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몰려왔을 때 친구가 이제 조그마한 공을 저에게 던져줬어요. 그랬더니 그걸 딱 붙잡고 막 그 발버둥을 치니까 저수지 바깥으로 나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살았습니다. 두 번째는 스노클링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처음 스노클링을 이렇게 딱 그때 한 번 해봤습니다. 사실은 평생 딱 한 번 했는데 처음에 이제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는데 이제 입에다가 그걸 이렇게 물고 얼굴을 이렇게 물속에 이렇게 집어 넣잖아요. 그러면 숨을 이렇게 쉴 때 이렇게 있습니다. 빨대 같은 것이 이렇게 바깥에 공기하고 통해서 숨을 쉬면서 물속에 얼굴을 집어 넣어도 이렇게 호흡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간단한 도구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바닷속을 들여다보면 산호도 보이고 뭐 물고기도 보이고 정말 아름답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제 물속에 들어가서 하는데 물에 대한 공포도 있는 데다가 경험도 없다 보니까 물속에 들어갔는데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숨이 막혀 정말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확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밖으로 얼른 나와가지고 못하겠다고 숨이 안 쉬어진다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사람이 욕심이 있잖아요. 봐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딱 입에 물고 들어갔는데 되더라고요. 그래서 숨 쉬는 법을 어떻게 스스로 터득을 해서 이제 바닷속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이 물에 빠져서 숨을 쉴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아주 심한 공포가 밀려와 가지고 이렇게 숨이 막혀 죽는구나 하는 거를 느끼잖아요. 우리가 뭐 바다라든지 또 수영장에서 수영하다가 비슷한 경험들을 다 한두 번쯤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물에 빠져 죽어간다는 거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오늘 시인은 그러한 두려움에 처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여기서 영혼이라는 말은 목을 말합니다. 목, 숨. 숨을 쉴 수 없게끔 물이 그냥 이 입속으로 목 안으로 흘러 들어왔다는 얘기죠. 2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우리가 물에 빠졌을 때 두려운 이유는 스스로 자신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발을 딛는데 땅에 닿질 않아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러한 이 죽음으로 향하는 위협적인 물, 허우적거려도 발판이 없는 그런 이 공포감에 시인은 지금 깊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인이 이렇게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현실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거를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수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떻든 늪과 같은 그런 그 형태를 수렁이라고도 하지만 수렁은 또 비유적으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헤어나기 힘든 불행이나 곤욕 따위의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헤어나기 힘든 불행 가운데 있는 겁니다. 마치 물에 빠져 허우적대며 죽어가는 사람처럼 깊은 수렁에 빠져서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에 내몰려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지금 시인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이런 어려움에 빠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수렁에 빠지는 삶은 일상적이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평생 수렁에 빠져 있다?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수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깊은 수렁에,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지는 경험을 우리가 살면서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가 이런 수렁에 빠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 양이라는 동물 잘 아시죠? 양은 약한 동물입니다. 자기를 보호할 수도 없고 자기를 죽이려는 그 맹수와 싸울 용기와 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은 어떻습니까? 맹수가 달라들어서 목을 확 물면 그냥 소리나 지르고 아무 힘도 써보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어떻게 비유를 하셨어요? 이리가 드글거리는 그런 세상에 힘없는 양과 같은 존재로 이 세상을, 그리고 그 속에 사는 믿음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밥이죠, 밥. 양이 이리가 드글거리는 곳으로 들어가면 밥입니다. 어떻게 살겠어요? 그만큼 세상은 어떻다는 겁니까? 악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세상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기에는 세상이 결코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이리가 드글거리는 곳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힘이 없는 사람이 힘센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려면 지혜가 필요하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악하고 힘든 세상 속에서 잘 살 수 있을까? 생존할 수 있을까?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비둘기같이 순결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사람은 다 꾀가 있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생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약한 세상 속에서 내가 뒤처지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지혜를 구하다 보면 어떤 삶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느냐? 타협. 다시 말하면 세상의 악과 불의에 적당히 타협하려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세가 좋은 사람들, 예수를 믿어도 내가 이 세상에 버텨야 돼, 성공해야 돼, 죽으면 안 돼, 이런 의지가 강한 사람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세상에 적응하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믿음의 삶에서 멀어지거나 또 우리의 삶이 죄로 오염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지혜와 순결을 우리가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네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힘만으로 산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늘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관계죠. 살아가면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해서 우리는 자녀들을 어떻든 최대한 뒷바라지를 합니다. 공부도 시키고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게 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공부만 잘한다고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에서 잘 살려면 사회성이 좋아야 된다라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어울리고 좋은 관계를 맺고 갈등을 잘 해결하고 풀어가는 그런 능력을 또 기르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인간관계가 있는 겁니다. 인간관계. 인간관계를 우리가 잘 해야
세상을 잘 풀어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삶의 그 어려움 속에서 이 수렁에 빠지기가 딱 좋습니다. 잘못 물들게 되면 우리의 인성이 나빠지게 되죠.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성숙한 성도들은 인간성, 인간적인 성품, 인격이 어려움을 겪을 때 인간관계에서 드러나게 되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우리의 인성이 매우 나약하거나 그리고 매우 거칠어지거나 잘못되기가 쉽습니다. 아니면 도피하거나. 성경에 보면 로마서 1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바탕이 되어야 가능하고 그만큼 인격적인 성숙함이 사실은 뒷받침되어 줘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럴 때 믿음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우면 넘어지고 조금만 어려우면 넘어져요. 믿음이 약해서도 그렇지만 이런 어려움들을 견뎌낼 만한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주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성품과 인격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내면이 건강해야 돼요. 내 내면이 건강하다는 것은 내가 뭐가 있어야 돼요?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누가 나에게 잘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죠. 누가 나의 것을 조금 침해하고 피해를 줘도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누가 나를 괴롭힌다, 불편하게 한다, 나의 것을 침해한다, 그러면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럼 마음의 여유는 어떻게 가집니까? 가진 것이 많으면 가질 수가 있어요. 돈이 많으면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누가 나의 것을 슬쩍 한다, 돈이 많으니까 가져가세요. 예. 네, 그거 없어도 살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의 여유를 부릴 만큼 경제적으로 풍족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빠듯하게 살아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의 여유를 가지려면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욕심을 내려놔야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욕심이 많을수록 여유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화목하려면 남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 남을 용납할 수 있는 마음, 남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욕심을 내려놔요. 음식이 지금 나왔습니다. 여러 사람이 같이 먹는데 내가 저걸 많이 먹고 싶어. 그러면 갈등이 생기는 거죠. 나보다 누가 더 많이 먹는 것 같으면 화가 납니다. 야, 조금만 먹어. 왜 너만 먹으려고 해? 그렇게 생기겠죠. 그런데 나는 조금만 먹을 거야. 조금만 먹어도 돼. 괜히 많이 먹으면 살만 찌지 하고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조금만 먹으려고 하면 그래, 너 많이 먹어, 나 안 먹어도 되니까 이럴 수 있단 말이죠. 양보하고 용납하고 배려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크다는 믿음이 내 안에 충만하면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누가 나를 괜히 험담하고 나에게 싫은 소리를 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유가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은 오늘 기분 나쁜 일이 있나 봐. 집에서 안 좋은 일이 있나 봐.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그 사람하고 괜히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싸울 일이 없는 겁니다. 이처럼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내가 최선을 다하고 말씀을 따라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수렁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이런 말씀했어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우리가 세상에서 악을 저지르고 불의를 행함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다음에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내가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바른 길을 감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겪고 수렁에 빠져 내 힘으로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고통에 빠질 때가 누구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4절에 보면은요, 시인은 이런 상태입니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해요. 부당하게 사람들이 나의 원수가 되어 있어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울하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다. 물론 이게 과장법이지만 그만큼 내 주변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 그 다음 보니까 나의 원수가요 나보다 강해요. 수도 많고 강해. 그런 사람들과 내가 지금 이 대결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내가 버틸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요즘 우리 한국 정치 상황을 살펴보면 서로 상대방을 물어뜯고 죽여서 내가 힘을 얻고 권력을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희생양들이 생깁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밝혀질 거예요. 그런데 당하고 있는 순간에는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온갖 비방을 받습니다. 그러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막 손가락질하면서 나쁘다고 악하다고 그 사람 삶 모든 것을 다 들추어내서 완전히 발가벗겨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다 줍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상황에서 견딜 수 있겠습니까? 나는 정직하고 진실하게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억울하게 부당하게 비방을 받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할 때가 있다고 말해요. 깊은 수렁에 빠질 때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려고 애를 쓰고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고 억울하게 깊은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 고통을 겪고 억울한 일에 온통하면요 눈이 나빠져 버립니다. 옛날에 뽀빠이 이상용 씨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한쪽 눈이 실명했다는 그런 이야기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사람이 이 고난을 겪으면 억울하게 비난을 받으면 사람의 몸이 망가져 버립니다. 이런 수렁에 빠졌을 때 사람들은 삶을 포기해 버려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입니다.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헤어나지 못하고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오늘 시인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아무리 부르짖고 간구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치고 지쳐버렸어요. 까닭 없이 부당하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는 이런 현실. 4절의 끝에는 그런 얘기예요. 훔치지도 않은 것까지 물어주게 된 거예요. 잘못하지 않았는데 죄라고 그렇게 지금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견디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오늘 시인은 어떻게 하느냐?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시인은 포기했는가? 오늘 1절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자신이 목이 마르고 눈이 쇠하였지만 그래도 나는 결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내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붙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간절함이 오늘 시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하고 따라야 할 본이라고 하겠죠.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언뜻 보기에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 이후에 구절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말은 자신이 지금 죄인임을 고백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부당하게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죄합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가 전혀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우매함을 아신다, 내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은 내 죄를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나의 어리석음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비방이 부당하게 그리고 근거 없이 당하는 비방이란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5절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께 그가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그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6절의 말씀을 보면 시인의 믿음을 알 수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시인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 무죄한 자신이 거짓 고소에 의해서 죄 있는 자로 판명된다면 모든 신실한 사람들이 좌절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이 억울한 비방에서 건져주십시오. 왜? 나 때문에 함께 주님을 믿는 사람들까지 고통을 겪고 상처를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들까지 실망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고난 가운데서 기쁜 수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부당하게 고난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야 그래, 저 사람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꿋꿋이 믿음의 길로 가고 있구나. 이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혹 나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믿음의 사람들이 상실하지 않도록 우리는 믿음의 본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시인이 바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 때문에 주님이 영광을 받고 나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용기를 얻도록 나의 행동을 우리가 조심하는 거죠.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겪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조심하면서 예배 드리러 나옵니까? 왜?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괜히 곤란해지거나 나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비난을 받을까 하는 염려가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오는 가운데 또 일상생활 속에서도 엄청 조심합니다. 왜? 나의 삶이,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오늘 시인은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9절은 이렇게 말하여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라는 것은 주의 집에 쏟은 내 열정, 이렇게 세번역은 번역을 했고요. 성전에 대한 불타는 헌신을 뜻합니다. 그는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가 비방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가까운 가족들에게 따돌림과 예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가족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오고 갈등이 생기고 또 가족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는 사람은 다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돼요. 우리 집안에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데 네가 왜 예수를 믿느냐고. 또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면 믿는 사람 탓을 합니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에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러한 비난을 받을 수가 있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10절 11절 보십시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교회를 열심히 섬겼는데 그것 때문에 그는 더 열심히 금식하고 왜곡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슬픔의 표현이 원수들에게 조롱거리와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12절도 얘기하죠.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문에서 상거래도 하고 재판도 했습니다. 성문은 모든 사회생활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광장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성문에서 시인이 동네의 소문거리가 된 겁니다. 열심히 믿는 것 때문에,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온갖 비방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이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정도까지 이르게 되면 얼마나 견디기 힘이 들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 적당히 타협해야 되겠습니까? 비방을 받을지라도 주님을 열심히 섬겨야 하겠습니까? 코로나가 발생을 했어요. 지금은 사람들이 마음이 많이 너그러워졌습니다. 그렇죠.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한 사람 걸리면 그 사람은 집중 포화, 우리의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특히 한국교회가 초기에 이단을 비롯해서 코로나에 걸리게 되니까 온갖 비난을 다 받았습니다. 지금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사실 우리가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 일부러 걸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몰라서 걸렸고 부주의해서 걸린 거지. 그러면 비난할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격리시키고 또 치료해서 낫게끔 도와줘야지. 이단이라고 욕하고 교회 다닌다고 욕하고 그럴 일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별로 비방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교회는 코로나에 걸리기 쉬운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조심합니까? 만날 사람도 덜 만나고 위험한 곳 가지 않고 행동을 매우 주의하고 있습니다. 저도 1년 반 정말 절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 가지 말아라. 지난 주말에 어디 갔어요? 동선을 체크합니다. 계속 그렇게 교회 나가려면 직장 그만 다녀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까지 이제 은근히 이제 압력을 넣거나 매 주마다 월요일 되면 교회 갔는지 동선을 체크하니까 듣기 싫고 기분 나쁘고 괜히 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 아예 교회를 안 가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깊이 따져서 예배당에 가는 것이 여러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피해를 줄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내가 가지 않고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은 다 현장 예배와 실시간 예배를 동시에 합니다. 그런 교인들을 배려해서.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곰곰이 잘 생각하고 판단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겠다는 그런 용기와 결단을 보여줘야 되는데 사람들의 비방이나 오해가 정말 싫어서 그게 견디기 힘들어서 믿음의 선택을 못할 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정말
열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그것 때문에 온갖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깊은 수렁에 빠져버린 거예요. 삶이 다 무너지고 그 다음에 다 모든 것이 가로막혀서 정말 어떻게 거기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그런 어려움에 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시인은 어떻게 하느냐?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렵다고 흔들리고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는다고 넘어진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겠습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마라톤 경기와 같습니다. 마라톤을 경주하는 사람이 자주 넘어지면 완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뒤처지고 힘들어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넘어지는 운동선수들처럼 자주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심각한 나에게 타격을 줘요.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더라도 계속해서 꾸준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 그 말.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시인은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포기할 것 같은데 수렁에 빠져서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데 오늘 시인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나를 반기시는 때라는 말은 응답하실 만한 때, 가장 적절한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그는 인내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인에게는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건져주실 것이다. 도와주실 것이다. 이 수렁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중단하지 않는 겁니다. 14절에 말하잖아요.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깊은 수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내게로 돌이키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믿음과 확신이 필요합니다. 끈질기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환경도 바꿔주실 것입니다. 30절 이하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고난의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믿음, 이 확신 가지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심지어 깊은 수렁에 빠졌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